룻기 2장 17절서부터 23절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기 2장 17절서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소문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주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전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가져 지금 그 사람이 하나 있느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너희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년을 나오게 하라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좀 추수감사절 앞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근본적인 은혜에 대해 정말 우리 심령과 삶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위해서 룻기 말씀을 우리 오후 예배 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구원받죠. 그런데 또한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 또 이제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병들고 아픔 가운데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는 그런 부분 가운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나의 가정에 깨어진 부분, 어려운 부분, 내 삶에 정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 부분까지 또 온전히 전인격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런 룻이 누렸던 은혜가 이 말씀이 제가 룻기를 계속 묵상하고 전하면서 기도하는 간절한 내용이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삶에 가정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전영민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그 개척교회 첫 성도가 누구냐면 이제 여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여집사님은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습니다. 왜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냐면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시골에서 이제 여러 남매 맞으셨는데 그 어려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돈 들어간다고 중학교를 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못 갈 바에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못하나 해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어려서부터 바느질을 해서 이제 제복 미신 그런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동생들을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나오고 그렇게 동생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또 아이까지 이제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계속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미식 일을 계속 그 어린 나이서부터 그 어두운 데서 하다 보니까
몸이 다 근육 같은 게 다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고 나보니까 그 몸이 그냥 완전 산산조각이 나듯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는 낳는데 애를 키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모든 그 자기 청춘을 바쳐서 동생들을 교육시켰는데 동생들도 나중에 언니나 누나가 몸이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이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집에만 오니까는 그냥 아내가 계속 아프다고 하고 애는 울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집에 들어오기가 싫다고 집을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도.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고 그냥 집에 이렇게 버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도를 하다가 이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십시오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만 드리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집에 가면은 막 온몸이 다 아프고 그 동생들에 대한 서운함, 아버지에 대한 그 원망, 남편에 대한 배신감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어두워서 막 숨도 쉴 수가 없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도 안 먹고 애를 이제 들쳐매고 고자기에다 둘둘 말고 교회까지 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거리도 그냥 몇백 미터밖에 멀지가 않은데 거기를 못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막 거의 기다시피 막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니까 문이 작으니까 이제 큰 문 열면 바로 성전이니까 문 열면은 그냥 성전 입구에 그냥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어지면 애는 이제 풀어져서 막 엉엉 울고 이 집사님은 막 엎어져 있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애가 우는 소리 들고 나와가지고 사모님은 애 보고 목사님은 애 보고 또 사모님은 또 이제 이 여인을 잘 돌보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마음이 위로받고 육신이 회복되고 그렇게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 풀어지고 원망이 풀어지고 미움이 풀어지고 연약한 육신들이 다 치료되고 그러면서 동생들을 갖다가 다 전도해서 그 동생들이 4명이 다 그 교회를 나오고 남편이 나중에 돌아오고 자녀가 거기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회를 할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이미지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정말 그 막 완전 머리를 산발하고 지친 몸으로 그 애 껴안고 겨우 막 그 개척교회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애를 내팽개치고 그 입구에 누워있던 그 이미지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만 와야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멀쩡해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 집사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말 지치고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어떻게든지 진짜 예배드리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중고등부를 사역하다 보면 또 이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저들이 막 세상에서 깨어지고 공부하다가 막 상하고 도저히 막 나올 힘이 없어도 그냥 예배 자리만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멀쩡해 보여도 세상에서 깨어지고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의 그 인생이 보입니다. 모압에서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다가 남편도 잃고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하나님 한 분 믿고 시어머니 하나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룻을 품어주고 룻을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서게 해주시는 은혜가 정말 이 룻기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기를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정말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룻이 이제 힘들게 시어머니를 돌보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이삭을 주스면서 많은 배려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헤세드의 은혜가
무엇인지 헤세드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하나 이 눕기를 해석하는 중심적인 그 단어가 있는데 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눕기를 해석할 때 몇 가지 중심 구절이 있는데요. 이 눕기 2장 20절도 아주 눕기의 굉장히 중심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보급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눕기를 해석할 때 두 가지 중심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업물을 짜. 이게 히브리어로 가을이라는 단어인데요. 헤세드와 이 가을이라는 단어가 이 눕기를 해석하는 아주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헤세드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 이 기업물을 짜라는 이 가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룻이 그 굶다 못 견뎌서 이제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그냥 어디 가서 정말 이게 구박이나 받지 않을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내놓고서 염려를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룻이 이 보리를 그냥 한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서 야, 또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주었냐. 그러니까 이제 룻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나를 엄청 배려하고 더 많이 죽게 하고 점심도 주고 끝나고 나선 더 담으라고 하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정말 내가 이삭 주실 때 가까이 있게 하고 귀찮아하지 말게 하고 여러 가지 배려하고 또 말로도 되게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네가 고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쫓아온 것을 다 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반색을 하고 오늘 20절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이 우리 친척이다. 그 사람이 기업물을 짜다. 20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또 그에게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근데 여기에 가까우다는 말하고 기업물을 짜라는 말이 사실 이제 주로 다른 성경할 때 가까우니라는 말은 친척. 우리 예전에 한글 성경에서 기억나시죠? 친척이나 근족, 가까운 친척. 그렇게 번역되고 기업물을 짠 또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냥 책임져야 될 사람, 우리를 떠맡아야 될 사람. 그렇게 이게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글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냐면 이 가까운 친척하고 기업 물을 사람, 가을이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친척이니까 우리를 책임져줘야 된다. 근데 사실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이 친척과 기업 물을 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기업 물을 자라는 어떤 그런 풍습이나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친척이니까 떠맡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나오미가 그에게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이게 가까운 사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안간으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가까운 일가이다. 우리를 떠맡아줄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쉬운 성경에는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조금 쉬운 성경은 성경적 의미를 좀 살렸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이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집안과 가까운 분이라 우리를 떠맡아 주셔야 할 사람 가운데 한 분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글 성경은 어떤 도덕적인 책임 때문에 의무감 책임 때문에 이제 떠맡아서 우리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기업물을 짜라는 이 가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은혜
더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의 기업을 물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어떤 그 모든 풍습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기업 물을 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와 결혼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사회는 모든 유산과 기업과 모든 권리가 자녀를 통해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인데 남편이 죽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그 기업이 할아버지에서부터 우리 남편까지 이어졌다가 내가 자녀가 없으면 그 기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질도 그렇고 권리도 그렇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동생이 대신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동생이 낳았어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니죠. 그건 누구 자녀냐면 죽은 형의 자녀고 형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낳은 자녀가 형의 기업을 그리고 그 형수가 받을 기업을 대신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동생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은 다 누구께 됩니까? 동생께 되죠. 근데 동생이 결혼해서 형수한테 아이를 낳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절은 장자의 재산이 또 반절도 아니죠.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분깃을 더 준다니까 3분의 2가 그냥 자기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형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손해입니까? 결혼도 해주고 애도 낳아주고 재산도 빼앗기고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사실은 전적인 희생, 정적인 긍휼입니다. 기업이 없는 자에게 받을 것이 없는 자에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유다가 그 며느리가 다말인데 다말의 남편이 죽으니까 동생이 오난인데 오난이 결혼을 해서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난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난이 죽는 것입니다. 오난 입장에서는 내가 형수 다말이랑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주면 자기는 무슨 손해입니까? 재산까지 빼앗기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그 재산도 주고 자녀도 낳아주고 전적으로 희생을 해서 기업이 끊기고 받을 그 축복이 없어지고 받을 그 기업이 없어진 그 사람에게 기업을 잊게 해주는 게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해주고 성경에 보니까 오벳이 나니까 나오미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나의 그 끊어진 기업을 잊게 해주는 아이다. 그리고 룻의 아이도 되고. 그러니까 보아스는 결혼해서 누구 좋은 일 시켰냐면 나오미하고 룻 좋은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진 그 기업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신기한 제도네, 재밌는 제도네. 그렇게만 듣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아담과 하라부터 범죄해서 모든 기업이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천국 기업을 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를 그 에덴 동산에서 정말 천국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잘 훈련을 받아가지고 천국 기업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범죄하면서 사탄에게 팔려가면서 이제는 범죄하고 타락해서 모든 기업과 유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끊어진 기업을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와 결혼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한 끊어진 우리의 기업을, 천국의 기업을 낳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임 전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을 받고, 선물을 받고, 마지막에 유업을 받고, 기업을 받고, 천국 상급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상급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사실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사탄에게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한 기업이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부터 이미 끝난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파트가 얼마래, 빌딩이 얼마래, 땅이 얼마래 해도 그 사람들은 그 땅에 기업이 있고 죽으면 아무런 기업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죠. 끝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결혼해 주셔서 하늘나라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 지금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 가운데 이미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끊긴 은혜가, 끊긴 기업이 예수님과 결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의미에서는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생하기 싫어서 오난 같은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와 결혼해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이 상급이 귀함을 알고 그 기업을, 상급을 더욱더 누리고 쟁취하는 우리 진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의미는 빼앗긴 것을 되찾아준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사회는 재산이 만약에 내가 가난해서 팔리면 차압을 당하든 저당을 잡히든 그래서 이렇게 팔려가면 우리 세상 사람들 그냥 지금 내 재산이 빼앗기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히브리 사회는 반드시 가까운 사람이 그 기업을 다시금 되찾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업을 뺏기면 우리 형이든지 우리 동생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삼촌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그 기업을 되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갔습니까? 되돌려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산 같은 경우 묵상하다 보면 이 레위기 너무 재미없어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레위기 같은 경우를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복음의 의미가, 구원의 의미가 레위기에 다 묻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이게 오후 예배 때 좀 다른 성경 본문도 많이 보고 싶은데 여러분이 성경 찾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가 그냥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업 물을 의무가 있으면 내가 형제 팔린 그 토지를 갖다가 토지뿐만 아니라 집을, 밭을 사서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토지뿐만 아닙니다. 사람까지도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불효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이제 그 뒤에 보면 계속 그의 삼촌이나 또 그 가까운 친척들이나 살구치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 짠 단순히 그냥 물건만 땅만 사서 찾아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팔리면 그 사람까지 노예로 팔리면 자기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까지 또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지금 보아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이전에 사실은 기업물을 자가 더 있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겠지만, 근데 그 사람은 그 의무를 감당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왜 자기 돈을 써서 그 남의 그 재산을 찾아줍니까? 근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도 해주고, 이게 지금 보아스가 하는 행동이 보통의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룻과 결혼도 해주고 자녀도 낳아주고, 그리고 재산도 찾아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룻이 낳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헌신해서 기업이 끊긴 룻에게, 그 종되었던 룻에게 그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사탄에게, 마귀에게 모든 것을 뺏긴 존재입니다. 하늘의 기업도 뺏기고 이 땅에서 축복도 뺏기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 잃어버린 은혜, 잃어버린 축복, 잃어버린 자녀, 가정의 행복들, 모든 것을 빼앗아서, 사탄으로부터 다시 빼앗아서 여러분에게 돌려줄 그 사명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종으로 팔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무엇으로 하냐면 우리가 종으로 팔렸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으로 팔린 걸 누가 대속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고? 핏값을 주고, 보아스는 자기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왔지만 예수님은 핏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신 것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고 나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주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빼앗긴 게 있다면, 잃어버린 게 있다면 정말 그것들을 날마다 이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의 기업물을 자 되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약속이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살면서 은혜 잃어버리면서 살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찾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금 예수님이 보아스처럼 기업물을 자가 되주셔서 나의 빼앗긴 모든 것, 그것을 엘리멜렉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 간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수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자란 뭐냐면 어그러진 거, 무너진 거, 깨어진 거, 잘못된 것을 바로 이렇게 보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수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회복자라는 의미도 있고 신원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 어그러진 거. 룻이라는 여인의 그 상황을 보십시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 룻의 가정을 보면 정말 남편이 잃고 시어머니가 잃고 재산이 빼앗기고, 그래서 남의 집에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신세, 그게 정말 연약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이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빼앗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주셔서 그 모든 일그러진 거, 빼앗긴 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정이 정말 은혜롭고 화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신랑이, 남편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잘못 섬겨서 가정이 바로 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물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수자가 되주셔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시켜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의 가정에 그런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가 억울하고 억눌린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보수자가 되셔서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 보니까 이 단어가 쓰이는데, 대속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사실은 대속자라는 번역보다는 보수자, 신원자라는 의미가 더 맞는 건데, 욥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정말 몸에 고난이 생기고 재산이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비웃음과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욥이 기도할 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나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신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신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 육체 가죽을 벗은 후에 하늘나라 갈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 앞에 나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는다고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정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이거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남편이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게 신앙의 가장으로 쓰는 게 바른 건데,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바로 예수님 믿는 게 바른 건데, 정말 깨어지고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보수자가 되주시고 기업물을 자가 되주셔서 모든 일그러진 것, 비정상적인 것을 신앙적인, 말씀적인, 정상적인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룻처럼 깨어지고 또 상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를 걸어가기가 지친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내 기업물을 자가 되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가까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아니면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내가 눕과 같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힘겨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주셔서 나와 결혼해 주셔서 정말 나의 기업을 이어주시고 나의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고 일그러지고 무너진 것을 보수자가 돼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의 보수자가 되시고 나의 기업물을 자가 되주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상처 입은 부분들을 아파하는 부분들을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되찾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누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개끈을 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 결혼해 주시고 기업을 있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고 모든 무너지고 일그러진 것을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빼앗긴 것들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나의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나의 상처받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진일교회 예배 자리로 같이 나왔을 때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무너진 심령의 모든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정의 연약한 모든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추수의 계절의 가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은혜가 떠나갔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역사가 아버지 이번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늑기 말씀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정말 연약한 여인 홀로 남은 여인 모든 것을 빼앗긴 여인 누세게 보아스라는 기업 무는 자를 통하여 정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유업을 있게 하시고 빼앗긴 것을
모두 다 찾아주시고 다시금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듣는 진일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룻기가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룻의 가정이 누렸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주셔서 우리의 빼앗긴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시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로 납니다. 그리하여 올 가을에 올 추석에 정말 우리의 감사 제목이 룻기의 감사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심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감사의 기도와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빼앗긴 부분, 빼앗긴 부분들을 간구하며 회복되길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추수감사절 앞두는 모든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간절한 기도들이 드려지기를